사도승교로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수가 287장입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막으며 주시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오래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구남수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환영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의 십자가 사랑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건만 세상을 바라보며 육신의 욕심을 따라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긍휼을 베푸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불안해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반석이신 주를 바라며 의지하여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찬양으로 승리의 삶을 만끽하게 하옵소서. 또한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을 찾아가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자유함을 얻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함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도를, 주의 구원을 널리 알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주의 말씀과 능력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성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멈춰진 이 나라가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되어 이웃과 가족과 교회가 소통되고 찬양과 예배가 주 안에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전하는 말씀마다 가란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간구를 들어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피난처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밤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잘못 나왔는데요.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끝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전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계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간에 줄을 끼워놓고요. 우리 종교인 특송 488장, 우리 488장 다 같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1절, 2절, 4절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488장입니다. 몸의 소망 무한과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하죠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바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4절입니다. 바라던 천국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일을
미미워 너였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교회 소식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말씀을 듣기 전에 앞뒤 좌우에 누가 오셨는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네. 3주 만에 수요 예배 가운데 쓴 것 같아서 생소함. 오늘 본문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9번째 재앙이 다 끝나고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경고, 마지막 10번째 경고, 최후 통첩, 그것을 예고하시면서 준비해야 할 것이 참으로 기나긴 기다림이었습니다. 이제 기다림의 끝이, 속박의 끝이 이제 점점점 다가옵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이제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하나만 타향사례를 이제 접고 이제 다시 지나간 여정을 이제 마감할 때가 점점점 다가옵니다. 진정한 자유의 삶, 자유의 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자유의 삶, 그 시대가 이제 막 오려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우리는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사자는 그 당시는 몰랐겠죠. 벅찬 감동의 시간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43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한 왕조가 다스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 부족이 430년 동안 존재한다는 것, 430년 동안 소멸할 수도 있고 뿌리를 잃어버리고 동화되어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는 그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기나긴 기간 동안에 그들은 오히려 더 여호와의 야훼 신앙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선민의 백성으로 끝까지 믿음과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 기다림의 끝은 새로운 세계를 향한 출발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한 새로운 첫걸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향하신 최후 통첩,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그 재앙을 예고하면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최후 통첩 속에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일어날 그 계획과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자신의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말씀해 주시죠.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오랜 약속을 이제 지킬 때가 되었습니다.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지자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마음과 계획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마음을 사람과 함께 동역자를 이루어 그것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미리 자신의 뜻과 마음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특별한 부르심을 통하여 자신의 일을 그에게 알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은 수행해 가시죠. 노아 홍수를 보시면 하루아침에 물로 심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에게 이미 예고했습니다. 내가 물로 심판하리라. 그리고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는 준비하게 하고 대비하게 하고 대처하게 하기 위한 거죠.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판을 이미 예고했고 노아로 하여금 준비케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로 심판하겠다 예고했지. 아브라함에게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게 했습니다. 대피시키게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예언을 말씀하셨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12만 명이 니느웨에 있다. 그들에게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회개를 선포했는데 듣지 않으면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 이미 요나에게 예고를 했습니다. 결국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이 요나를 추적하여 그를 니느웨에 보내 회개를 선포하게 한 거죠. 예수님의 탄생을 보십시오.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예고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천사를 통하여, 박사들을 통하여, 84세 된 노 안나를 통해서, 그리고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고하셨고, 그 알려주신 대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사역자에게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심으로써 보다 확실하고 생생하게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보십시오. 430년 동안의 질긴 인연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끊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한순간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무슨 수로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9번의 기나긴 엄청난 재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도 자신의 백성들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팍한 마음이 바로 왕에게 들어갔고 고집이 오기가 더욱 그의 마음을 굳세게 붙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야 너희를 내가 보낼 것이다. 마지막 이제 한 가지 재앙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가지고 완전한 자유인으로 전혀 다른 세계로 그들을 이끌어갈 첫 출발을 할 텐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피를 준비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는지 2절입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아멘. 이제 그 애굽 땅을 빠져나올 때 준비해야 하는 것, 어린 양의 피뿐만 아니라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였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떠날 준비는 바로 그동안에 밀린 세경을 하나님께서는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다음 12장 35절 36절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오랫동안 그들은 애굽 백성들과 함께 이웃으로 살아왔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달라고 하면 구하는 대로 은혜를 베풀어 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미 돌려놓았습니다. 그동안 노예로 살면서 온전한 월급이나 세경으로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한 번도 노동의 수고의 대가에 대해서 그들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간신히 먹고 사는 정도, 근근히 살아가는 노예의 삶 정도로만 주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수고의 대가를 한순간에 다 받아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갚아주십니다. 그동안에 받지 못했던 것을 구하면 다 주신다. 이미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다 열어놓았기 때문에 각각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은금과 폐물을 구하면, 의복을 구하면, 그들이 구하면 다 주신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놓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들에게 꾸짖지 않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신약에도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하셨고
찾으라 그러면 찾게 해주신다 하셨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그 문이 열리게 해주신다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받은 줄로 알아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의지하여 구할 때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이웃에게 가서 구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다니면서 구한 사람은 많이 얻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소심하게 삐죽삐죽거리면서 작게 구한 자는 그 구한 대로만 받았을 것입니다. 믿음대로 많이 구한 자들에게는 많이 받았을 것이요, 적게 구한 자는 적게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큰 믿음으로 입을 크게 벌려 여러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익산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많기를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숫자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많아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크게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입을 넓게 열어 구하라 하셨기에 우리가 함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떠날 준비는 곧 그동안에 받지 못한 노동의 대가를 믿음대로 받아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야 합니다. 은금, 폐물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살아갈 때는 옷이나 먹을 것이나 신발 정도나 의복 정도가 필요하지 은금, 폐물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은금, 폐물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아무 쓸모 없을 것 같은 그 은금과 폐물을 하나님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것이 40년 동안 그들의 몸속에 지니고 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그것이 필요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을 구할 때 가지고 있는 모든 금금과 폐물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그랬거든요. 광야에서 노예 생활로 그들이 은금 폐물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미리 성전을 준비할 것을 아시고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오라. 그리고 한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기 위해서 미리 가져가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의 사역자로 어떤 형태든지 다 부르시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늘의 신비와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어떤 사람들에게 곧 보여주실 것입니다. 특별 계신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꿈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시대의 소리와 시대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걸어오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죠. 우리 한빛교회가 이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새롭게 달려갈 길들이 우리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장차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면 큰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면 장차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역과 익산과 한국교회를 섬기는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미리 시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최후 통첩 속에 모세에게 특별하게 권위를, 영적 권위를 갖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주시죠.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말씀대로 모세를 높여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으로 모세를 영적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세상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를 받아야 되는 거죠. 바로왕 앞에서 모세는 외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볼품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살았던 모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오른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9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애굽의 사람과 자신의 백성들에게 두려운 마음, 존경의 마음, 그리고 위대한 마음, 그렇게 아주 위대하게 보이게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신적인 권위가 아니면 어떻게 감히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로왕의 앞에 가서 감히 어떻게 당당하게 그 백성을 내놓으라 그렇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입술에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가 걷는 모습과 태도에서 당당하게 해주셨고 그에게 두려움 없는 사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 속에 부어러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본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감과 당당함과 의연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신적인 권위를 느끼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영적인 권위를 세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갖는 태도입니다.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또 말씀 속에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기준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뢰로 가득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구별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영적 권위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로 가득한 삶을 살아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최후 통첩 안에 마지막 경고의 그 말 속에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최후 통첩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짐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앞으로 한 번 남아있는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를 마지막 보여주려고 합니다. 애굽 온 땅의 장자뿐만 아니라 짐승들, 모든 생명들은 모두 죽음을 당하여 앞으로 시체가 산을 이룰 것이고 그것이 썩은 냄새가 악취가 온 애굽 땅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곡성의 울음소리가 집집마다 온 애굽 땅을 진동할 것입니다. 엄청난 비극과 참혹의 결과가 애굽 땅에서 일어날 것을 예고하죠. 그러나 우리가 보았듯이 7절에는 정반대로 죽음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도 악취가 온 애굽 땅을 뒤덮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각 집에는 참으로 고요함과 평온함으로 대조를 이룰 것이다. 분위기에 민감한 개조차도 전혀 짖지 않고, 개가 밤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개는 짖지요.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평온함과 고요함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겠다라는 거죠. 구별해 주신다. 구별하는 것, 함께
나누는 것, 함께 할 수 없는 사람과 구별하고 나누는 것,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별하고 불의한 백성과 선한 백성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면서 불의한 자들에게는 공의의 심판을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바로 구원이요 해방이요 자유의 날이 되는 거죠. 이 애굽의 심판은 곧 재림의 주님이 오실 그때와 아주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재림의 주님이 올 때는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히 나눈다 했습니다. 오른편에는 양이요 왼편에는 염소로 구별한다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면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구별한다는 거죠. 심판의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별하십니다. 열 처녀가 기름과 등을 똑같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준비한 사람만이 신랑을 맞이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최후 통첩의 시점, 이 최후 통첩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이 언제인가? 6월절 전날 밤입니다. 한밤중입니다. 4절에 보니까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라. 밤중에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밤이 깊어갈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점점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을 구별해 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긴장이 풀어지고 영적인 무감각 속에 감각이 묻어져가는 영적인 밤이 올 때 호련히 심판의 날은 도래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늘 성도는 깨어서 준비해야 하는 거죠. 언제 신랑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장차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생명이 나누어지고 통곡과 감사가 나누어지고 슬픔과 기쁨이 나누어지고 혼란과 평안함이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그때, 그런 날에 주님이 오신다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말의 때의 성도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종말의 때의 성도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삶이 구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9가지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최후 통첩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더욱 강팍해졌다 했습니다. 끝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전무후무한 죽음의 준엄한 심판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특별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 시대의 징조와 사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악이 관영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러 형태로 깨닫게 해주시고 최후의 심판의 경고의 음성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제나 양의 편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알곡과 같은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날마다 단단한 열매로 맺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여러분 등과 기름을 우리 함께 준비하십시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있어 준비하고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갈 때 급박한 심판의 날이 도래할지라도 오히려 그날은 우리는 영광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가장 행복한 소망의 날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는 10번째 재앙을 최후 통첩의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전무후무한 참으로 슬픔과 고통과 애곡의 날을 맞이하고야 말았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여전히 우리들에게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역자를 통하여 시대의 사조를 통해서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오시고 말씀에 우리들을 미리 보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은 눈물과 통곡의 날이지만 그날은 우리들에게는 가장 영광의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구별된 삶을 통하게 하여 주시고 생각과 마음과 우리 영혼이 날마다 구별된 마음으로, 구별된 생각으로 주님 앞에 더 아름다운 성품으로 닮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